말씀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18절은 17절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그런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즉은 이제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 구원의 확신을 이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고 구원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가서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9장부터도 또 쭉 말씀이 16장까지 계속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8장까지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 화목,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 이거는 다시 취소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5장 18절에서 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도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을 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고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늘 충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에서 여러 날 계속 사도 바울이 반복한 게 뭐냐면 아담은 우리와 개인이 아니고 연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예수님, 이 두 인물이 인류 역사 속에 중추적인 두 인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연대적으로 머리였던 것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또 연대적인 머리요 대표라는 이 개념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대하실 때 이 연대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 인류는 자연적으로 아담 아래 태어나서 다 죄인이 된 거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 사이의 차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걸 성경은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5장 뒷부분에서 아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한 범죄, 근데 한 사람이 범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 순종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노력과 힘씀과 애씀도 아니고 둘째 아담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처음에는 아담에게서 왔듯이 두 번째는 내 모든 의와 나의 그리스도인됨, 자녀됨, 이게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의 한 범죄에 우리가 동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인으로 선언됐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싹 옮겨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면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예수님이 순종하실 때 뭐 순종을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는 십자가 지는 일에 뭐 구레네 시몬처럼 뭐 좀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내가 2000년 전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뭘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행함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전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예수 안에서의 축복, 이거는 전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예수의 공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시고 또 스스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위치에 예수님이 두시고 우리의 머리와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셨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1.1도 빠짐없이 실수함 없이 다 지키셨습니다.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그 순종을 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또 죽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투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웠고 십자가에서 잠시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고통,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의 고통과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퍼부으셔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오로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내 어떤 것은 거기에 하나도 더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사도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근데 칭의는 사죄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너의 죄는 다 씻음 받았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져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고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계냐 생명의 세계냐, 두 영역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요 우리 연대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힌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함께 나도 일으켜진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앉혀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내일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전에 죄를 지을 때는 율법 아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죄는 죄지만 이제 실수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자녀에서 뭐 밀려나거나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잠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잠시 넘어지는 거죠.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잠시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에 멈춰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가치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을 또 내일 새벽에